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부모 공경,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어머니날만 있었는데 아버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버이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는 가정의 대들보이죠. 기둥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버이를 향한 공경, 즉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부모 공경이란 제목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가치를 세워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또 부모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순종하라는 말이 별로 호소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권위주의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사실 권위까지도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잃었고 선생님도 권위를 잃었고 당연히 부모도 권위를 잃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선생님의 권위는 잃을 수 있지만 어떻게 부모의 권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대통령은 과반수의 국민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최소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는, 여러분, 부모 학교도 없고 무슨 자격증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라도 가입 연령만 되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부모는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천연덕스럽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방조하는 멀쩡해 보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새로운 과학 지식 습득이 뒤처지는 그런 부모 세대의 어떤 명령에 요즘 세대의 젊은이가 무조건 순종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유교적인 효사상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의 가중처벌, 유교 문화 반영,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감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행한 범죄는 폐륜이라고 해서 아주 가중처벌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며 그것이 옳다고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그어야 할 어떤 제한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의롭지 못한 일을 강요하고 부도덕하게 행동하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란 이름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데도 자녀니까 무조건 두드려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란 이름으로 어린 자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그런 계부와 그런 성폭력을 못 본 채 하는 그런 엄마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부모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그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지, 어린 자녀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에게 속박시키시려고 순종을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밖에서 죄악된 것으로 순종을 강요받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안에서라면 교회는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순종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레만 스트라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우주의 제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법이 세상의 모든 것, 즉 별이나 행성이나 계절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사람도 순종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순종, 복종, 이 법칙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라 할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대해 수행하는 순종의 원리가 없다면 세상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순종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진정 기쁘시게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진짜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벌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칭찬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상벌이 자칫 자녀 행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여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되는데 상을 주면 하고 상을 안 주면 안 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보면 하는 척 할 것이고 누가 안 보면 안 하는,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에서 이 구절을 더 명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한다. 여러분, 이 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원리 속에서 여러분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세요. 어느 나쁜 부모가 자녀를 나쁜 쪽으로 이렇게 지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얘야, 너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위조된 인턴 증명서를 제출하거라. 그래서 너가 그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엄마의 그 기쁨이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자녀로서요, 사실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거 거절하기 힘들죠.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조된 인턴 증명서로 합격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라는 이 원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다른 지금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존경, 경외, 친절, 예절, 순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연령의 자녀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힘없을 때만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되 그 마음가짐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순종은 물론이고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것, 이건 정반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신 부모님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오히려 과거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고령화된 그런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같으면, 젊었을 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여러분 이제는 하고 있지 서슴없이 하지 않는가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말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이제는 컸다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점점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는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해요.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말도 합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 세상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가 더 가르치려고 듭니다. 부모의 말씀은 듣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오히려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부모님께 다정하게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존경하는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빌어서 좀 겁나게 느껴지실 말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우리 교회 요즘 까마귀가 막 와서 막 난장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까마귀 조심하세요. 까마귀가 와서 눈은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조롱하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미워하시는 것만큼 반대로 부모 공경의 가치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으면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때 첫 1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바로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게 그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도 마찬가지로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유독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렇게 자극할 만한 그런 약속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 채찍과 당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과 건강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은 원래 이 두 가지 복을 쌍으로 받아야 좋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뺀 이 땅에서 받을 복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복이 제일 매력적인, 제일 좋은 복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이지요.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의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장수의 복도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됐는데 하필 그때 나는 병이 걸려서 여러분 요절한다면, 여러분 그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니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또 막 이렇게 건강 장수에서 막 100세까지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지옥같이 살아야 된다면 건강 장수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과 건강 장수의 복을 쌍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부모 공경할 때.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설령 아버지가 술주정꾼으로 또는 도박꾼으로 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시집살이 그렇게 시키셨던 그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돈 못 번다고 직장 변변치 못하다고 무시하셨던 그런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용서하시고 공경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을 알아 진심으로 공경하여 여러분 정말 형통의 복과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모 공경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생각할 때 그래서 어버이 줄이 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책임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야 뭐 주님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외로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만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부모 공경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사실 자녀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그런 경우 여러분 부모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를 들면요, 첫째,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부모 시대의 기준으로만 지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녀도 노여움을 느낄 것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요, 라떼는 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라떼는 요즘 애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너 나이 때는 하면서 이제 부모님 시대 때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막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기가 막힌 건요,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군인들이 그럼 뭐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뭐 20살, 21살, 22살 다 도토리 키재기 걔네들인데도 아니 한 3개월 선임이 여러분 3개월 후임한테 라떼는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후임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 저 선임이 꼰대짓 한다 하면서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3개월 일찍 가고 늦게 간 것하고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최소 20년, 30년, 여러분 막 40년 차이 나는 세대의 부모가 라떼는 이라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은 숨이 턱턱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통제는 엄격한 제한과 훈육에서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모는요,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내 자식 내가 때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한마디를 덧붙이는 용감한 부모도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보면요, 아버지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아버지들이 내 집안에 있는 한 나의 법을 따르라, 아니면 나가, 그래요. 나가버려, 그래요. 여러분, 미성년자를 겁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녀는 노여움을 넘어서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통제가 너무 없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자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줍니다. 내가 못 해본 거 내 자식이라도 한번 다 해보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막 시키는 거예요. 특히 맞벌이 가정을 보면 시간을 내어서 사랑을 쏟을 수가 없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 돈으로 사랑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근데 자녀는요, 우리 부모가 날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돈으로만 때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노여워하는, 그리고 외로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요, 그래요. 술, 담배 몸에 나쁘니까 여러분, 얘야 절대로 하지 마, 그래요. 당신은 꼴초예요. 그리고 당신은 맨날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면서 자녀에게는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부모의 모습이라면 아마 그런 부모를 둔 자녀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아마 그 부모에게 노여운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죠. 예를 든다면 부부 사랑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정말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서로 사랑하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부부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보다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상한 게 아니죠. 애들은 그렇죠. 애들이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뭐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엄마 더 사랑해? 아빠 더 사랑해? 그렇게 묻잖아요. 뭐 얼빠진 이제 부모들이 그래요. 너 더 사랑해? 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야죠. 난 엄마가 제일 좋아.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런데 너는 그런 제일 좋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는요, 아이들에게는 삶의 근간입니다. 기초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잡아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고 아이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좀 다툼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도 성장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나이 들어갑시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그냥 나이 들어갑시다. 세월 좀 흘렀다고 우리 몸만 폭삭 늙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 성숙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점점 늙어간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며칠 전 우리 전역한 아들과 한강을 걷다가 아빠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단다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발렌타인데이 때 어느 청년으로부터 제가 초콜릿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요,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 나 아직 안 죽었네. 아가씨한테 초콜릿 받았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나이듦에 대해서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존경스럽게 나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추하게 늙어버릴 것인가. 제가 만약 그때 나 아직 안 죽었네 하면서 만약에 그 청년을 그런 무슨 그 어떤 이성으로 생각해 갖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껄떡거린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 쬐끔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추하게 늙어가게 될까요? 얼마나 추해 보일까요? 그때 결단했습니다. 정말 저 자매는 나를 목사로서 이렇게 목사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초콜릿을 줬는데, 믿음의 딸로 그렇게 내가 축복해 주자. 그래서 믿음의 딸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축복하였습니다. 더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을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돌아봐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늙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그냥 생각 없이 세월만 이렇게 가서 늙어도, 여러분, 그렇게 돼도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월 가서 그냥 늙는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체화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정인이 사망 사건. 여러분, 그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모도 목회자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인이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살인 혐의가 소명된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양부모가 정인이에게 잔혹하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학대를 서슴없이 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성직자이고 외할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합니다. 정인이를 10여일간 동안 이제 그 딸이 가슴 수술하는 것 때문에 정인이를 돌봐줄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정인이의 몸에 난 수많은 학대받은 상처를 보았을 텐데 못 본 채 한 거예요.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양모가 포항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 출신의 CC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대학에서, 그 대학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정신적인 정말 붕괴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괴물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말 이제는 다시 아프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변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예를 한 가지 더 든다면, 제가 저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강자 독식의 논리가 강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 키울 때도요, 내 개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세게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를 막 때리기도 했어요. 무섭게 매를 때리면 개라도 훈련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개를 개패듯했는데 웬걸요, 아무리 맞아도요, 이놈이 맞을 때만 겁내지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나중에 보니까요,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를 통해서
주인인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몰라서 내가 제대로 그 개를 제대로 못 훈련시킨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개는 계속 얼마 못 키우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보냈는데, 이제 그런 후에 이제 다시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마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전 개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개한테 더 잘해줍니다. 그 개가요, 아주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불쌍한 표정으로 뭐 먹으면은 그 한 조각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개를 그래요. 너는 비블리컬 독이다. 성경적인 개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면서 개를 볼 때마다 그 지난번 그 개, 저한테 많이 맞다가 간 그 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괜히 미안하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제가 막 개를 막 때리고 학대할 정도로 막 때리고 훈련시킨다고 막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군대 제대한 우리 아들들이 볼 때, 야, 저 아버지 저거 왜 저러냐, 아마 굉장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요, 어쩌면 더 애견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이렇게 커진다면, 제가 언젠가는 보신탕을 안 먹겠다고 선언할 날도 혹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뭔가 변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 것만 또는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변화에 이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자녀의 눈높이로, 자녀의 문화로 우리가 변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면 여러분, 제 마음에 생채기처럼 남아있는 아이를 심하게 체벌했던 그 날이 이렇게 늘 떠오릅니다. 당시 3살도 안 되었던 때라서 다행히 아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그게 더 많이 느껴져요. 요즘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왜 그랬나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혀요. 그건 훈육을 가정한, 그건 동물적인 폭력이었다고밖에 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폭력을 저 또한 그 3살도 안 된 제 아이에게 자행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정인이 사건에 막 분노하는 그런 그 부모들 있잖아요. 막 그 뉴스 보니까 막 그 재판 경찰서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죽여라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혹시 자신도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자기도 혹시 막 너무 막 화가 났을 때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벌을 주었던 훈육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다만 이 말씀이 자녀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매를 대려면 회초리를 대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초리, 몽둥이로 때리거나 손으로 막 이렇게 퍽퍽 때리지 말고 회초리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때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회초리 제가 홍보까지 했습니다. 요런 회초리가 참 좋습니다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그 회초리도 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그런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가정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정인이처럼 너무 끔찍하게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그러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회초리도 들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회초리도 들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아이들은 연약하니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혹여 우리 중에 무자격 부모 중 하나가, 정말 무자격인 그런 부모 중 하나가 그 연약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할까봐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변화에 더 민감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시대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이 되어 가니까 이제야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냥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늙어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몸만 늙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만 늙어가며 과거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때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분 노욕이 생겨요.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을 때 내가 그냥 긴장하지 않고 가만 나를 놓아두면 노욕이 생겨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 욕심이 생기는 거 그건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나이를 먹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나는 얼마나 준비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져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야 나이를 먹으면 이제 늙어가지 뭐 더 이상 성장을 멈추잖아요. 키도 더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 한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부모 공경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마땅히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과 건강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경을 받아야 될 부모 입장에서 또 조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더 노력합시다. 더 성장하려고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합시다.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말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정말 잘 무르익어서 훈계를 넘어 축복하는 자로 우뚝 섭시다.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보면 정말 영적인 그런 선배의 모습이다.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나의 힘과 물질로 자녀를 축복했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 가진 것 이제 다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더 많은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과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축복의 기도는 아무리 과하게 해도 여러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주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또 축복할 때 하나님은요 그 자녀, 그 믿음의 자녀,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부모 공경이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